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우리는 각자 인생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인생을 등산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은 인생을 보잘것없는 한 줌의 모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들었던 가장 재미있는 답은 삶은 계란이라는 것입니다. 예, 곱씹어 보면 떠오릅니다. 수천 년 전에 똑같은 질문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이사야 40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하나님은 이사야를 말하는 자의 소리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한 가지를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인생은 풀과 꽃이라는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은 풀과 같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풀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에게 초라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꽃은 매우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꽃도 잠시면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 같고 화려해 보여도 금방 없어질 인생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풀과 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이라면 풀과 꽃은 누군가가 다가와서 봐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보는 사람이 있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꽃과 풀이 그때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풀처럼 초라하고 꽃처럼 금방 시드는데 누가 우리의 인생을 주목해주고 우리의 인생이 밝게 빛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인생의 짧음과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서 대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과 꽃은 짧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 짧은 삶을 영원한 삶으로 만드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는 삶을 모래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있는 모래가 아래로 떨어지면 그 모래시계가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한정되어 있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다면 우리는 들의 풀과 그냥 지나가는 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원히 피는 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죽어가는 풀과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화려한 꽃도 담지 않았습니다. 초라했던 한 사람입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하루를 그저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시들어져 가던 베드로는 영혼의 공급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네. 베드로의 직업은 아시는 것처럼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당시에 매우 고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던 곳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곳은 고기가 상당히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물반, 고기반이 이 게네사렛 호숫가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고기잡이가 마냥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고기잡이 도구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나일론 그물은 1950년도에 발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물고기를 잡을 때에 질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재료를 그물로 썼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물건인데요. 바로 세마포입니다. 가는 삼배로 만들어진 그물을, 그러니까 일종의 천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천을 바다에 던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머리가 둔한 물고기도 천을 보면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일어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에 물고기가 잠잘 시간을 활용해서 물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10시가 되면 그들은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이 바뀌어진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밤 10시면 베드로는 이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게네사렛 호숫가는 매우 커서 한가운데로 가려면 12km나 되는 거리를 가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노를 저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한밤중에 노를 지어서 그물을 내리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세마포 그물을 내리면 이제 그물이 잘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물이 서로 엉켜버립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엉킨 그물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어부들이 바닷속에 뛰어들어가서 그물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비가 오면 그 비를 계속 맞으면서 밤에 바닷일을 계속 해야 했습니다. 이 어부는 굉장히 힘든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이런 고생을 하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물고기가 많았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평생을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처음 아마도 물고기가 잡지 못했을 때에 그는 노를 더 저어가서 새로운 곳에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을 때에 그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기를 하루 종일을 지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베드로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자 더욱 노력하면 더욱 노력할수록 그는 더욱 지쳐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허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자신의 한계 사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라면 자신의 노력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다는 자기 인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베드로는 다시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육지로 돌아오면 이제 세마포를 이제 물에 젖었기 때문에 말려야 합니다. 물에 씻지 않으면 이게 젖어버렸기 때문에 어부들은 마지막 일과로 세마포를 물에 씻어서 말리는 일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절 끝부분에 보면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실 그때에 베드로는 모든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된 하루의 일과를 빈 그물과 마무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5절에 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빈 그물을 씻고 있었고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자신의 삶 속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지만 그는 가장 허탈했던 사람이고 가장 절망에 빠졌던 자신의 한계를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비어있는 배에 예수님이 올라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났을 때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는 황당한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과연 배는 제대로 타 보았는지 물고기를 잡을 수나 있는지 궁금했겠지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남겼습니다. 우리 함께 5장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워낙 자주 보기 때문에 베드로의 순종이 그래 한번 다시 나가보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매우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낮이 되면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잠잘 그 시간, 그렇게 노력해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km나 되는 거리를 노로 저어서 가야 됐고 왕복으로 24km를 가야 했습니다. 그의 육체는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육체의 피로도 있었지만 마음의 피로가 훨씬 심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지 못했고 그는 마음의 안정이 필요했을 것이라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다시 나갈까 하는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실패를 했던 그 장소를 다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가더라도 자신의 마음에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많았을 것입니다. 때로 사람이 마음의 안정을 취해야 할 때는 모든 것이 벗어 없는 곳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려웠던 그 장소로 다시 베드로를 내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순종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상식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에는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것들이 이제 깊은 바다에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태양이 뜨고 이제 물고기의 먹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물고기도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바다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던 베드로에는 전혀 황당무계한 말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자신의 한계가 오고 자신이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의 한계를 금방 인정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떨 때 순종합니까?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모두 빠지면 우리는 순종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기를 내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항상 익숙한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걷지 못할 것 같은 길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낯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모두가 옳다고 하는 일에 우리는 세상의 반대편에 서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도 기꺼이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점은 베드로는 자신의 용기를 발휘하여서 바닷가로 다시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그때에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그는 5절에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거두어 들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종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내모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는 경험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말씀의 힘을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에 고된 노동으로 지친 자신을 다시 낮에 바다로 가기 거부했다면 그는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는 제자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을 하나씩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모두 거두어 들였을 때에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얻지 못했던 물고기, 그리고 지금은 가득 찬 그 물고기를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에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모두 드릴 수 있는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순종들이 없다면, 작은 믿음의 결단들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해서 작은 일에 순종하시고 작은 일에 용기를 내셔서 우리가 점차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의지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의지했습니다. 5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상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상에서 절대자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베드로가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쳐있던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을 때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사건들을, 경험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한마디의 말씀도 아니하시고 그때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설교를 전해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점 찍어두고 모든 것을 다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배 밑에서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공허한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와서 부딪히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다시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에 다시 나아가라 할 때에 주저없이 예수님께 순종의 말씀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절대자이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는 분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나의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여전히 물밑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겪는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의지할 때까지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속 가운데에 또 자신의 문제 가운데에 역사 가운데에 말씀을 의지했고 그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단순하게 확신에 찬 기분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단순한 확신에 찬 마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우리의 이성과 행동까지 요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머리를 거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손과 발까지, 우리의 행동까지 나오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가지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로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원수를 드디어 넘겨주겠다. 그러니 너는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저는 주저없이 칼을 빼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등을 사정없이 꽂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네 생각에, 너의 판단에,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에 합당하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비록 그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원수가 되어서 그렇게 살기 등등하지만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묵상한이라는 단어가 깊이 생각해 보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그것에 너무 기뻐서 그것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이 말씀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고기를 잡았으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주셔서 제가 오늘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했던 말씀은 바로 자신은 죄인이 나를 떠나가소서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물고기를 잡은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이유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근동 지방에는 바다의 신이라고 되는 얌이라는 존재를 믿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바다에는 얌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가 바다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에 그리고 잡지 못할 때에 얌이 잡게 해주었다. 얌이 잡지 못하게 해주었다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얌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서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에 만족했다면 베드로는 거기까지 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곳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맡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례를 맡기셨습니다. 네, 다 같이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는 8절에서 예수님께 엎드리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자신의 뜻대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낚는 일을 하게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을 하였고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와 배 그리고 가족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결단을 한 번씩 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결단과 결심과도 멀어지고 어느 순간 우리는 사명을 잃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고 이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제 삶을 돌아보면 사역자가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의 사명은 설교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에 이제 따른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으로 규정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과 얘기하고 제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제가 사역자인지 직업인인지 제 스스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사역자이고 무엇이 직업인인가? 제가 고민을 했던 결론을 이렇습니다. 제가 만약 내 밥벌이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한다면 저는 직업인일 것입니다. 아무리 이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 길이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저는 단순히 직업인에게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대로 살아갈 때에 저는 직업인이 아니라 바로 사명대로 부름받은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직업인입니까? 아니면 사명을 가진 사명자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직업을 어부에서 제자로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버리기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 나오고 예배에 출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는 것을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종교 직업인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그리고 우리의 짧은 삶 동안 정말 빛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애 동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단순히 밥벌이에 끝난다면 우리의 죽음 뒤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새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받은 사명을 버리는 사건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다시 바닷가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도 사명을 버리고 바닷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날도 제자들은 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역시 아무 물고기도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두 지친 아침이 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리고 그들이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에 그들은 감당할 수 없었던 수많은 물고기를 들었다라고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예수님을 떠날 때에는 비어있는 그물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그는 항상 가득 찬 물고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라는 말씀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으로 해서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아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나의 양떼를 치라 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다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그는 한 길로 걸어가는 사명자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걸어간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 시대의 사명자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시대의 이 베드로는 세상으로 볼 때 참으로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흔하게 피어있는
풀과 똑같은 삶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도 않았고 그를 눈여겨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인생이 전혀 달라지셨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베드로가 이제는 다시 피는 꽃이 되어서 그는 천국에서 지금도 꽃으로 화려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각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에게도 피워야 할 사명이 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로 부르실 때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요구와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이 개인마다 존재를 합니다. 누구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있겠고, 누구는 교사가 될 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은 봉사자가 될 수 있겠고, 누구는 다른 직장의 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피는 그러한 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다시 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는 인생에 경험할 수 없었던 만선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은, 아니면 우리의 주변은 아무것도 없는 그물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에게 너무 목마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시기 위해서 일부러 배고픔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보았고, 그때에 베드로는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만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어달라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비어있는 그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하여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 안에 말씀하여 주셔서 내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내 안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뜻이 새롭게 일어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다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의 역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게 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